코로나19의 이 역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마음의 병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게 되어졌죠. 코로나 블루라는 이것은 신조어입니다. 블루라는 이 단어는 심리학에서는 우울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감염병의 사태가 장기화됨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심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 우울감 가운데 많은 이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증은 모든 분야의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이들로부터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는 이들, 그리고 그 가족, 더 나아가서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그 코로나 감염병의 사태를 조금이나마 막겠다라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이 코로나 블루의 사태가 나타나고 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너뜨림의 역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때로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무기력감이 더해지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이 무기력감이라는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는 감정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상태, 그것이 무기력이랍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닌 세상의 다양한 문제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내 감정, 내 육신, 그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역사가요, 예전에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25 이후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건 처음입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한 어르신이 방송국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코로나1 감염병의 이 사태는 정말 저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이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기력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 왕도 이 무기력감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 다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무기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이 절망을 이야기함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그 무기력감을 오히려 극복하여 살아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그 전도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아프고 어쩜 이렇게 우울하고 어쩜 이렇게 절망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 가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병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우리 주님이 단번에 알아채시죠. 그리고 그 사람 곁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해서 바로 이 목가에 나와서 정말 그 병 고침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실로암 목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곳에서 장시간 동안 기거하며 그 은혜를 받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죠. 그러면 그의 첫 대답이 무엇이라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가보면 그는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죠? 이제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고침받는데 나는 이제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이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귀신을 축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앞에, 자신의 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력함, 그 좌절감이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한 이야기를 한 신학자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독수리를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날개를 펴면요, 그 날개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대략 3m 정도 되는 그런 독수리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독수리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모든 동물들의 위협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독수리를 잡아서 그 발에 쇠사슬을 묶어놓고는 말뚝에 연결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요, 이 날갯짓을 해서 하늘의 제왕의 그 모습을 회복하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자신의 발에 차여져 있는 그 쇠사슬이 상처를 내기 시작하고 그 상처에 뿐만 아니라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점점점 이 독수리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이 쇠사슬을 독수리의 발에서 풀어주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갯짓을 해야 되는데 날갯짓은커녕 그대로 걸어 다니고만 있다라고 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그 신학자가 이야기해 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실패를 경험한 독수리는 시도해 보았자 실패할 뿐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날기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여운 독수리가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학습된 무기력,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절망하면서 이제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절망감이 독수리를 하늘의 제왕에서 볼품없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학습시켜요. 그 학습이 뭡니까?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 기도했었지?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 해도 소용없어. 너 말씀 받잖아.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소용없었지? 그러니 너 말씀 볼 필요 없어. 야, 예배 드린다고 뭐 감격이 있어? 아무 감격이 없잖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돌아다녀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시도해봤자 소용없으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며 끊임없는 학습된 무기력에 우리를 빠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코로나 불로의 이 무기력함,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져서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있는 나의 모습들, 내일은 소망이 있다, 내일은 다시금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명대사의 대사처럼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무기력함,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벗어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하여 그게 두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걸 확신 갖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오늘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코로나19의 그 사태가 장기화되고 점점점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일이 발생되어져도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의 특별히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하시기 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애굽 땅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가끔 이 10가지의 재앙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이 증명이 하나가 됐는데, 그것이요, 네덜란드 레이던 박물관에 한 파피루스가 번역이 된 겁니다. 이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의 문헌이었어요. 그 이름은 아이푸어 파피루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푸어 파피루스라는 이것을 언어학자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해석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이야기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이 10가지의 이 재앙의 역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사실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 땅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역사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열정적인 문이 열려지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짐,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을 사실은 거기까지만 안다라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신들을 대표한다라고 하죠. 그 10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멸해버리심을 통하여서 누가 강하신 하나님이냐, 너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목적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던 잡신은 나와 다르며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모세가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보니까 정말 강하신 분은 하나님, 즉 자신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홍해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설랑설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엉뚱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그 병거를 탄 자들을 물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찬송으로 부르며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그 역사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떡하지요? 놓쳐버려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로 출애굽하여 자유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다다르자 거기에 압도당하여 강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내뱉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가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정탐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됐죠. 분명한 것은 이들 12명의 공통된 대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예비한 땅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이들을 사로잡아요. 특별히 강한 족속이 이들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왜 강한 족속이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애굽은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강한 군대를 소유해서 강한 힘을 펼치고 있었던 민족의 노예였거든요. 그러니 그와 비슷한 것이 보여지니까 오버랩 되어버렸어요. 오버랩 되어버리니까 저들도 우리를 잡아 노예로 만들 거야 라는 공포가 항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는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네피레의 후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자. 우리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할 정복자들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된 무기력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강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뒤늦게 깨달았으면 무엇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걸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 가운데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구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삶, 사기, 성역 공부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신명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신당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신당부. 하나님이 신신당부한다는 거예요. 뭘 신신당부할까요?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처럼 우리들을 압도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강하시니,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이들을 훈련의 장소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속에 드러난 슬픔, 그 아픔, 절망, 우울감, 무기력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그 기도의 음을 통하여서 좀 속히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 역사를 보면서요, 절마기도 하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밀고 들어와서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 지금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제 입에 끊임없이 고백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요, 이런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요, 제 안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찬송을 따라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골짜기도 주의 것, 그 저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라는 찬송의 가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그것이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조금 더 손상시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 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저희들이요, 이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서 나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강하시면 나도 강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강하면 나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때요? 그 강함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현재 새벽 예배 때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요, 그 본문이 또 수요 예배 때도 더 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근데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물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강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집트인들보다 더 강한 민족으로 이미 세워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은 연약한 노예, 단지 부질없는 인생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결론을 혹 우리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분은 강한 분이신데, 그분과 이야기하면요, 저분 속에요 시퍼런 멍을 볼 때가 많아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볼 때가 많아요. 저분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앙적으로도요, 성도님들 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 정말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도대체 우리는 왜 약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상처, 조그마한 충격, 조그마한 것에도 금이 가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와 같은 게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끝까지 결론으로 남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결론 짓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신데 그 강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하다라는 이 단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건하여지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엔두나무라는 단어예요. 이 엔두나무라는 단어는 능력을 받다, 권능을 받다, 임재하심을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임재하심을 받는 이 사건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사사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가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겁쟁이였어요. 자신의 타장 자신이 수확한 것도요, 이것을 다른 타장 마당에서 하다 보면 다른 이방 민족에 쏙 뺏어가 버리니까 그거 겁나서요, 몰래 숨어서 그 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40-50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요, 그 마음이요 아주 조금해졌을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슨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저밀만감이요, 두려움이요 학습되어졌어요. 그래서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무슨 사사가 되어져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었지? 그거에 대한 답이 사사기 6장 34절이에요.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임하다라는 이 단어가 70인의 번역에 보니까 엔두나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니까 그 질것과 같이 겁쟁이고 소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드온이 용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발생되지요?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자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길거리로 성전으로 뛰어나가면서 말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를 위하여 돕는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그럼 돕는 영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겁쟁이였고 도망자였고 배신자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면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질그릇 같은 이 그릇에 우리 같은 존재에 누가 계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가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시니 우리는 이미 강한 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강한 자이십니다. 믿을 수 없는 눈총이세요. 강한 자가 맞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누가 임해 오시죠? 성령님이요. 우리를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모든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 안에 있지 않아요. 그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엔두나무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강한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민족이 달라지잖아요. 기드온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민족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확신 갖고 우리가 일어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면 나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이 제주 땅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나도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무기력함 가운데 학습시켜요.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만 말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강하듯이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도 강한 자가 맞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기도원이 되고 우리도 또 다른 엘리사가 되고 우리도 또 다른 다윗,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도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코로나19의 이 역사가요, 어떻게 결론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나 한 사람이 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 엔두나무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간다라면 달라질 줄, 회복될 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